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편 87편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 곧 노래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 아주 신나는 그런 음악을 동반한 그런 시편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원문을 보면 그분의 기지가 크고 높고 웅장한 거룩한 산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기초, 또 그분이 머무시는 곳을 시온에다가 정해놓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지는 크고도 높고도 웅장한 그 거룩한 산에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대문들을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시온이라는 그 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시온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몇 개의 큰 그 성문이 있습니다. 성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문들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죠. 근데 그것을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사랑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쭉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거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처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에 계시며, 다시 말해서 시온의 대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사는 집이 다 다르고 또 사는 지역이 각자에 따라서 제각기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중심이 교회를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면 지역마다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겠죠. 그런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값주고 사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 주님의 교회를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이 성전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예배당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만 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열성과 우리의 어떠한 기쁨과 그런 것들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항상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이런 신앙생활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너를 가리켜 말하는도다. 엘로힘의 도성이여. 그렇죠. 이것을 찬송가에서 보면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면서 교회의 영광에 빗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습니다. 교회 자체가 영광스럽다 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멋지게 이렇게 꾸며놓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가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또 이웃 교회는 이웃 교회대로 각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각 지체되는 예배당들이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자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귀속을 시켜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비싸게 멋있게 화려하게 꾸미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꾸며놓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되게 그 천주교 성당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인간들이 거룩하게 꾸며놓고 이곳에 마치 무슨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우리 종교개혁을 해서 만들어진 개혁교회에서도 인간이 어떤 예배당을 멋지게 져놓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엘로힘의 도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인간들이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이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성하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을 알아서 잘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힘써서 잘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우리 성경으로 이 4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원문을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 라합과 바벨론은 나를 알고 있는 자들이니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가 구스와 더불어 이 자는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별칭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별칭인데 이 라합과 바벨론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조성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또 이 바벨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한번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라합과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얽힌 아주 중요한 두 나라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또 두로,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하면 이제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 이 이스라엘은 바로 라합에서 나왔고 바벨론에서 나왔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는 라합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원문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분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분이 그를 세우신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분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그분을 뜻해요. 다윗이 예언했던 그분,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표현으로서의 그분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그분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탁 나와요. 그분은 엘리온, 곧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성하신 시온산, 크고 웅장하고 높은 그 시온산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기지, 그곳에 또 살고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도 아니고 바벨론 덕분에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성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세상 뭐 때문에 또 누구 덕택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오늘날 이곳에 있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재하시기 위하여 수를 세실 때에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리로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재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우리의 노력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야 되고 그 택하신 자를 부르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등재해 주세요. 그 펜을 하나님이 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하나님의 명부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에 소속돼야 돼요? 교회에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을 다시 얘기합니다. 장로교니 감리교니 하는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성된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게 신약적 용어라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춤도 추면서 우리의 모든 기원은 바로 당신에게서입니다 라고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교회에서 노래도 하고 또 춤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한결같은 찬양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기원은 모두 당신에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없잖아요. 오늘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온통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기초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87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명백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